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은 이 25장의 말씀을 함께 두 부분으로 또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과 1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14대라는 규칙에 맞추어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대. 이 유대인들은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독 12라는 숫자를 많이 쓰기도 하고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사용된 14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다윗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의미하는 수.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을 의미하는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기록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고자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 사람의 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대기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사, 여호사밧, 요람. 이 요람은 여기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네. 근데 이 여호람에서 갑자기 우시야로 넘어가게 돼요. 여호람에서 바로 우시야로 넘어갑니다. 이 여호람과 우시야 사이에 세 왕이 더 있습니다.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생략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생략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 사람 가운데 마지막 왕인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그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선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25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결국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정직한 길로 갔지만 중간에 변질되어 버렸던 그 모습처럼 이 아마샤도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말은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일단 아마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혼란을 극복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는 이 요아스를 죽인 그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런데 영모에 가담한 자들은 처형했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영모를 꾀한 자들을 일벌백계로 삼거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부모, 형제, 처자의 3족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9족까지도 멸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영모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의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왜 이렇게 행했습니까? 이는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랐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식의 죄로 인해 아버지가 죽거나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따랐던 것이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아마샤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것, 내 감정이 앞서는 것. 물론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감정은 또 때로는 우리 행동에 큰 힘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감정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실천할 수가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 이웃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온전히 다스릴 때만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할 때에 결국 이를 그르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는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편 아마샤는 왕권이 안정되자 에돔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에돔은 다윗 때의 속국이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되었지요. 아마샤는 그런 에돔을 징벌하고자 군사를 일으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유다에서 30만 군대를 모았습니다. 여호사밧 때 116만 명의 군대를 보유한 것에 비하면 한참 적은 수이지요. 그만큼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적었다고 느낀 이 아마샤는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아마샤는 이미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지요.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면 금전적인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없이 과연 이 전쟁에서 숫자적으로 적은데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망설이는 아마샤에게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에 아마샤는 결단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1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은 10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전쟁을 안 해도 되고 그저 공짜로 돈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분노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언뜻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군대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여서 3,000명 가량을 죽이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자, 한편 아마샤와 유다 군사들은 소금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자기들만 이렇게 소금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죠. 이 소금 골짜기는 사해 옆에 계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마샤의 군대는 에돔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마샤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북이스라엘 군대의 만행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됐죠. 그들의 악함, 또 그들의 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내 앞에 행하시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할 일도 넘쳐나게 하시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